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회생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생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회생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생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젊은 부부들을 상담할 때 되도록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권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싸우거나 다투고 나면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아주 어려워요. 설령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상처는 다시 그 상처의 충격이 조금만 덜해지면 또다시 찢어지고 그리고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면 서로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폭력이나 폭언이나 욕설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폭력이나 폭언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깨지고 피로 언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깨뜨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으며 또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그랬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장본인은 모세이지만 모세는 개인의 자격으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피로써 언약을 보증하였습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피의 언약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피의 약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의 언약이 맺어진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언약을 그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약 40여일을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버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그들의 새 지도자로 세우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급히 모세를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더니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이 행동은 단순히 혈기에서 나온 행동만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글씨를 새겨서 모세에게 직접 건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있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고도 거룩한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가 홧김에 내던져서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겁고도 맹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아프, 카스가 아니라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대신해서 십계명이 새겨지는 언약의 이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일로 모세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계약의 두 당사자들 중에서 한쪽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피의 계약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입니다. 죽음으로서만 언약을 파기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들을 언약의 파기, 계약의 파기로 간주하시고 그들이 맺은 피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이 배경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의 파기에 대한 분명한 손해배상을 하나님이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와 너무나도 소중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봅시다. 쌍방이 서로 이 소중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계약서에 서면 날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함께 지겠노라고 하는 특약까지 계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상대방에 의해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중도에 파기가 됐습니다. 나는 그 파기된 계약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와 그리고 명예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 파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나는 상대방에게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파기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 법이 그 악을 처벌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악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세워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유명무실해버리면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요, 단순한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감정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시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루게 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추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주동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주동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거든 자기 먼저 죽여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주동자들의 죽음과 그리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가지의 명분들은 진노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의 순서가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생의 절차가 다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다시 회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새길 수 있는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듬어서 가져온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다시 친히 새겨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생을 시켜 주시는 회생의 절차를 하나님이 다시 밟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의 두 돌판은 비록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그 돌판을 다시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계약의 두 당사자들이 한 부씩을 보관을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 새겨진 이 두 돌판은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판이 두 개인 이유는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하나씩 보관을 하기 위하여 두 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언약의 돌판을 지성소에 있는 언약회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돌판이 세워져 있는 언약회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계는 바로 이 언약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는 합당한 보증서요, 그리고 명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서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세 시대로 말하면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이스라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원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만 3년 동안 민사소송에 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승소를 해서 이제 깨끗이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승소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면 증거에 있어요. 한국의 재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 25년이 넘어서 폐기가 된 줄만 알았던 서류의 그 원본이
군청 보관실에, 서류 보관실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본에 찍혀있는 인감 도장이 너무나 원본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그 인감 도장의 감정 하나로 능히 3년 동안의 이 긴 재판을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원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서입니다. 비록 원본은 아니에요. 필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필사본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발견된 여러 곳의 필사본들이 서로 다 일치를 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은 원본과 동일한 가치와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필사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본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세오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것을 잘 보존을 하기 위하여 필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사본을 가지고 한 사람이 불러줘요. 그러면 10사람, 20사람, 30사람이 그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서서히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10사람이 그것을 적었으면 그 10사람이 적은 것들을 각각 10군데로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관에다가 다시 풋배가 되면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10개면 10개, 30개면 30개를 각각 다른 곳에 다 분리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고고하게 발견을 통해서 싹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똑같이 모세오경을 필사한 것들이 발견된 것을 다시 싹 종합해서 딱 맞춰보면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거든요. 어쩌다 하나씩, 많이 하나씩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0개가 기역자라고 하고 한 사람이 니은자라고 했으면 이건 기역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필사본을 번역한 것이지만 원본과 거의 완벽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유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권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역사 속에서 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도 역사 속에서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도 역사의 유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보관해 있었던 법궤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역사 속에서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계명의 두 돌판도 역사의 유물로 하나님은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모든 유물들도 역사 속에서 다 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었던 그 나무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입었던 그 피 묻은 옷과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무덤조차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다 숨겨두셨습니다. 왜 숨겨두셨는가? 사람들이요, 이런 유물들을 찾으면 그 유물들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그 유물들을 우상화시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 이런 유물들이 지금 다 현존에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물에 다 찾아가서 그것에 소원을 빌고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그 유물들이 마치 신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으로 숭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성경의 원본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의 권위와 가치보다는 성경 원본 그 책, 그 파피루스, 그것을 더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비록 필사본이지만 그 필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 언약서대로, 계약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믿음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은 그 책임이 위반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그 계약대로 그 계약을 하나님도 준수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계약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성경대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계약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부활과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성경의 계약들, 이 성경의 약속들이 언제 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현실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현실로 온전히 다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되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되오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대로 믿어서 성경의 모든 계약과 언약들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연재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회생을 시켜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스스로 푸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밝혀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심판 대신에 왜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생을 시켜주시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의 심판을 스스로 푸시고 다시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생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멸망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과 약점들과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넘어지고 자빠지며 곁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듬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늘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씩 설거지를 하면서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잘 깨먹어요. 손에 이제 그 장갑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잡고 하니까 그 세제를 묻으면 미끌미끌해서 손에서 잘 미끄러져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가끔씩 잘 깨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설령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깨진 그릇이 되고 깨지는 유리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회생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인생도, 산산이 끼어진 인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큼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도 영원한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험한 인생길,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너를